7년 환란이 다가올수록 유럽 전체는 결속을 더하게 되고 7년 환란에 접어들고 나면 유럽연합은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규모가 큰 지진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7년 환란 때의 지진은 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심각한 지진입니다. 전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7년 환란 동안 지구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마지막 때 일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의에 맞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세계사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이 시간을 통해 능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여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황색 말은 장차 유럽 연합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으니 이는 곧 어둠의 주관자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전에 예언 설교를 통해 설명한 대로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은 세계의 큰 세력이 하나 둘 세 개의 큰 세력이 힘을 다투는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로 이 땅의 나라들은 많은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파전의 양상 속에 각 세력들은 각자 어지러운 분위기를 진압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은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며 3파전의 양상 속에서도 가장 우위에 서게 되면서 적 그리스도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럽연합이 그리 쉽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지체되기를 반복하여 아직은 세계의 흐름 가운데 주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7년 환란이 다가올수록 유럽 전체가 결속을 더하게 되며 넷째인을 떼실 즈음 곧 7년 환란에 접어들고 나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하며 결국 사망, 곧 수많은 사람의 생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6장 8절 후반절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이나 되는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검이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큰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란 그들이 축적한 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인플루에이션이 극심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타고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 비록 곳곳에 기근으로 힘이 들고 인플루엔서니 기승을 부린다 해도 유럽연합은 오히려 기회를 타서 착취를 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력과 부를 바탕으로 세계 큰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이어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 안에 복속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유럽연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구축해 가게 되는데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가지고 일일이 감시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통제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곧 바코드를 받게 하는데 처음부터 강제성을 크게 띠지는 않습니다. 7년 환란 후 중반까지는 이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적극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체제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7년 환란 후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지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사회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안정을 반대하는 불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순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때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때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난 상황에서 땅에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관하여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고문과 굶주림, 극심한 핍박이라도 이겨내어 이제라도 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 중에 떨어진 영혼들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인하여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의의 법칙에 따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공의라고는 해도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삭 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본문에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둘째 하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보아도 이삭 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전혀 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여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줍기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나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아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이 채워지는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일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 중에도 돌이킬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전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지구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형 지진입니다. 지진의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형 지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지진 6은 지역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가옥이 심하게 흔들리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중진인데 전문가들은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지진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지진은 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심각한 지진입니다. 원래부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은 물론 지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 대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지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죽고 다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따릅니다. 또한 총담이라 했는데 이는 검은 털로 짠 천을 말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는 것은 대기가 심히도 오염된 상황을 의미하지요.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도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로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온 세계가 화염에 휩싸이고 하늘은 화산재와 오염물질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가 크게 오염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별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되지요. 이 말씀은 기상이변 속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격추되기도 하며 지구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들이 추락하게 되는 등의 재앙들을 말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기에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역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됩니다. 또한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구가 운행되고 있는 법칙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사계절이 변화되는 순리가 있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기후의 특색이 있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큰 지진과 화산, 전쟁들이 계속됨에 따라 이 자연의 이치들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후가 바뀌어 버리고 더워야 할 때 덥지 않고 추워야 할 때 춥지 않으니 생태계에도 많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구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을 가리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창궐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은 곳에는 전염병이 쉽게 유행하게 되지요.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들도 곳곳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파괴된 자연환경 속에서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명맥은 유지됩니다. 모든 재앙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한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때 방공호와 같이 피할 만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자신의 집에 안전시설을 갖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앙으로부터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보다는 대비를 해놓은 사람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사실 인류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 온갖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라 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큰 재앙을 보면 하늘이 노하셨는가 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재앙의 강도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위축되다가도 강도가 좀 덜해질 때는 다시 두려움을 잊고 예전처럼 자기 유익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재앙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는 하지만 지진이나 화산, 전쟁 등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7년 환란이 마칠 때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 일부는 혹 끝까지 살아서 천년왕국을 맞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7년 환란을 통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잠을 자다가 참혹한 재앙 속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듣고 아는 모든 분들은 어찌하든 이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신속하게 신부 단장을 마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행복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